우리를 애워싸고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천천히 깊은 들숨을 쉬십시오.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숨을 쉬시도록 천천히 날숨을 내쉬십시오. 이렇게 천천히 들숨과 날숨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제 낭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주신 말씀을 잠시 묵상합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원래 오늘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예정이었는데 담임 목사인 제가 지난 목요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게 되어서 부득불 모든 일정을 조정하고 오늘 이렇게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교우 여러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로 3일째 여기 목양실에서 자가격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코로나를 겪게 하신 것은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겪었던 고통과 아픔을 함께 느껴보라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말씀이 있는데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는 것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믿고 잘 견뎌볼 작정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9일 늦은 밤에 이태원에서
할로윈 축제에 참가 중이던 젊은이들이 좁은 골목에서 엉켜서 넘어지면서 수백 명이 압사당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이틀 전 보도에 따르면 이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56명이고 부상자는 187명인데 그 중에 중상이 33명이라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사망자와 부상자의 대부분이 20, 30대 꽃다운 청춘들이라는 사실이 안타까움을 더하고 그 나이 때 자식을 가진 부모로서 가슴이 미어지는 슬픔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니 이 꽃다운 희생자들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를 겪었던 세대입니다. 그때 친구들을 잃었던 아이들이 이제는 자신의 목숨을 잃게 된 것입니다. 비록 그때는 바다 한가운데였고 지금은 도심 한복판이라는 차이는 있지만 마치 운명의 장난처럼 사회적 대참사라는 같은 유형의 사고에 희생당한 것입니다. 얼마 전 경찰청에서 공개한 112 신고 녹취록에 의하면 당일 사고 발생 4시간 전, 그러니까 한 6시, 오후 6시 30분경부터 긴급한 구조 요청이 들어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니까 지금 해밀턴 호텔 골목인데 사람이 너무 많아 압사당할 것 같다. 여기 인파를 통제해 주셔야 할 것 같다. 또는 골목을 빠져나가는 사람들과 골목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엉켜서 통행이 되지 않고 있다. 빨리 경찰이 출동해야 할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압사당할 것 같다는 표현도 나오고 아주 긴급하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4시간 전부터 신고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경찰은 무슨 일인지 거의 움직이지 않았고 마치 사건이 커지기를 기다리기라도 하는 것처럼 행동한 것입니다. 경찰을 관할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우려할 만한 인파가 모인 것은 아니며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 막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서울 시내 여러 집회와 시위가 있었기 때문에 경찰 병력을 분산하다 보니 이태원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었다. 한마디로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말해서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유발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세월호 때에도 그랬듯이 많은 생명들이 죽었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데 여념이 없어 보입니다.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은 여기에 맞추어져 있어야 하고 이것이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통해서 보면 우리 정부는 다른 곳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그 결과 꽃다운 청춘들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너무 많지만 더 하지는 않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하는 말로 할만하안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이들이 놀다가 죽은 걸 가지고 뭘 그렇게 유별나게 반응하느냐 하는 소리도 나오고요. 소위 대통령의 스승이라고 하는 모 법사는 아이들의 희생으로 대한민국을 세계화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이태원 참사는 하늘이 준 기회다. 라는 정말 말 같지도 않은 말을 쏟아냈습니다. 또 태극기 집회에 단골 연사했던 모 목사, 일명 빤스 목사라고 하는데요. 그분은 이태원 참사는 북한의 공작원이 일으킨 사건이다 라고 엉뚱한 얘기를 하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고 내 책임이 아니라고 발뺌하면서 희생자들의 죽음 앞에서 남의 탓만 하고 있는 이 정부의 관계자들은 모두 하나같이 공감 능력이 없어지는 약을, 아주 강력한 약을 먹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조차 듭니다. 하나님께서 참사에 희생당한 영혼들을 품어주시고 하루아침에 생때 같은 자식을 잃은 부모들을 친히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루속히 사건의 진상이 밝혀져서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길, 어떤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서 최근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비극적인 사건을 전합니다. 그것은 당시 유대인 총독 빌라도가 유월절을 맞아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희생제사를 드리던 사람들 몇 명을 무참히 학살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은 이 사건을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이 사건을 예수께 전한 이유는 이런 악한 일을 저지른 빌라도를 고발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겠으나 뒤 이어지는 예수님의 대답으로 미루어 보건대 이런 종류의 죽음, 불의의 죽음이라고 하죠. 이런 종류의 죽음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예수의 입장을 듣고자 함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들이 전해준 말에 의하면 그 죽임당한 갈릴리 사람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순수하고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 선한 사람들이 불의의 죽음을 당해야 했는가 하는 것이죠. 4절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명의 예루살렘 사람 이야기도 같은 맥락입니다. 실로암은 기혼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공급되는 물을 저장하는 저수지인데 빌라도가 물의 공급을 개선하기 위해서 수로를 만드는 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사건은 이 수로 건설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보입니다. 망대가 무너질 때 죽은 사람들은 평범한 유대 사람들이었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그들은 빌라도의 수로 공사에 강제로 끌려 나왔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죽었을까? 왜 그렇게 큰 재앙을 만난 것일까? 당시 유대 사람들은 이런 종류의 죽음이나 재앙에 대해 그 원인을 그 죽임당한 사람들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로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때부터 맹인된 자를 보시는데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것이 유대인들의 전형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끔찍한 재난이나 재앙을 만나면 왜?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재난의 원인이 무엇인지 규명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종교적인 사람들, 유대인 같은 그런 종교적인 사람들은 모든 재난과 재앙의 원인을 그 재앙을 당한 사람들의 죄 때문이라고 단정을 합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숨겨진 죄가 있어서 재앙을 당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재앙을 당한 사람이 죄가 없다면 부모나 조상의 죄로 인해서 그 값을 치르게 된 것이라고 생각해 버립니다. 과연 그럴까요? 모든 불의의 죽음이나 재앙은 그 당한 자의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일까요? 오늘 예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하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께서는 빌라도에게 학살당한 갈릴리 사람들과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죽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더 죄를 많이 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래서 죽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끔찍한 재난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회개임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란 무엇입니까? 헬라어에서 회개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마음이나 생각, 감정을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이 군대 용어로 쓰여지면 뒤로 돌아가, 군대에서 하는 그 명령어가 있죠. 뒤로 돌아가, 그런 그 뒤로 돌아가가 바로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에서 회개는 슈브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회개란 삶의 방향 전환이고 세상을 향하던 삶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고려신학대학원 교수였던 박영돈 목사님은 이번 참사에 대해 젊은이들이 몰려 서양 귀신 노름하느라 아수라장을 만들어 그런 죽음을 자초했다는 기독교 일각의 주장에 대해 문화를 알지 못하는 무지의 소치라고 비판하면서 이번 사태는 그칠 줄 모르는 탐욕이 빚어낸 참사이고, 지금 이 사회와 교회를 사로잡고 있는 것은 헬로윈의 젊은이들이 쓴 탈로 형상화된 잡신이 아니라 돈과 권력과 번영이라는 아주 강력한 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우리 사회가 탐욕의 신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이번 참사 바로 다음 날 이태원 맘카페 엄마들의 인터넷 소통 공간인데요. 맘카페에 올라온 글을 소개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야, 집값 떨어지겠다. 왜 하필 우리 동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원망스럽다. 우리 동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 집값이 떨어지고 이 동네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는 것에 대한 걱정들, 그런 걱정들이 이 맘카페에 올라와 있었다고 합니다.
돈이라는 만몬신에 사로잡히면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공감력까지 잃어버리는 모양새입니다. 권력이라는 탐욕에 사로잡힌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을 위임해준 국민들의 안위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 자리를 유지하고 끝까지 권력을 놓치지 않겠다는 탐욕적인 권력 의지만 남아서 결국 사건이 터지면 변명하고 남의 탓으로 돌리기 일쑤인 것입니다. 이러한 탐욕적인 삶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사회적 대참사를 겪게 될 것이고, 어느 날 이러한 일들은 바로 다름 아닌 나의 일로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안타까운 죽음들을 마주하면서 슬픔에 찬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돌이켜라. 메타노이아.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는 삶에서 돌이켜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꿈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유익만 구하는 삶이 아니라 서로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움켜쥐려고만 하는 삶에서 돌이켜 자신을 내어주고 내려놓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탐욕으로 움켜질 때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내려놓을 때 더욱 풍성해집니다. 주님의 은총과 위로하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묵상합니다. 꽃다운 청춘, 피어보지 못한 꿈을 간직한 채 생을 마감한 이들을 생각하면서 다시는 이 땅에 이런 비극적인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탐욕이 결국 생명을 파괴하는 독임을 깨닫고 돌이켜 생명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돌이키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시다.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